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사시면서 갈릴리 그 북부 지역의 사역들을 주로 그곳에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두 명씩 형제들이죠. 그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에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그곳이었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님의 공생애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그가 살고 계시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겠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었죠. 율법과 선지자라고 신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22절 말씀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서기관들도 구약을 가르치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그들의 종교이고 그들의 삶 자체이니까 유대교가 생활이고 분리될 수 없으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와서 서기관들의 말을 들었는데 한 번도 그들의 말에서 권위를 느낀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그런 모임에 참석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가르치는 자의 그 가르침에서 영적인 권위를 느끼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주님께서도 읽으시고 가르쳤을 터인데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큰 별을 보고 따라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왕궁에 와서 물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것이 유대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것을 직감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묻습니다. 왕으로 날 자가 어디서 나느냐? 놀랍게도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정확하게 주저없이 제시하면서 성경을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말 속에서 해답을 받은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스토리에서 주로 누구에게 포커스를 하냐면 박사들에게 포커스를 해요. 그래서 박사들의 뒤를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남아있습니까? 헤롯이 남아있고 대제사장이 남아있고 서기관이 남아있습니다. 헤롯은 그 일로 인하여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나중에 내리죠. 헤롯은 그 말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참혹한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헤롯과 같이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토록 구약시대를 살아오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메시아를 고대한다고 가르치고 지금 왕이 불러가지고 질문하면 곧바로 대답할 정도로 구약에 능통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큰 별을 보고 찾아와서 자연현상으로 이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 메시아 날 것을 묻고 답을 얻어서 찾아가는데 그들은 조금도 감격도 없고 조금도 뭐라고 할까요? 좀 호기심?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아유, 뭐 큰 별이 우연이겠지. 라고 그런데 확인을 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위치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시큰둥합니다.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할 정도로 전문가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약의 예언이 정말로 성취되는 엄청난 일, 특별히 구약 전체에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확인되는 자리인데 구원자가 태어나시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동조차도 하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자취도 보이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은 이처럼 구약의 내용에 정통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성전에 사시는 일들과 예루살렘 입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유대교라는 그 종교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치부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데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는 그 무리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말씀을 안 믿을 때 나타나는 증상 무엇이냐면 말씀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익의 재료로만 쓰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그저 일상적인 민족의 종교와 문화의 일부로서만 그냥 앵무새처럼 그렇게 구약을 읊조리고 있으니 거기에서 권위를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시자 22절 사람들이 교훈에 놀라면서 권위 있는 자와 같다. 말씀의 권위가 그 영혼 가운데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의 중심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유대인들은 바라보고 그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결국 구약의 모든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정말 그리스도가 나시는 현장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신약뿐이 아니라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라고 불러도 무방할 그 서기관들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 믿음이 없으니 조금도 그 말에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서 들려주시는 원저자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저자 특강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원저자께서 주인께서 오셔서
그 말을 직접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에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당연하고 사람인데도 믿음 없이 그 앞에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있는 그 말씀, 그가 들려주시기만 하여도 말씀의 성취를 눈과 귀로 보고 듣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형언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감화와 그 영적인 무게감으로 영적인 권위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해답을 우리는 말씀에서 얻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허탄한 세상의 그릇된 사상들, 불신앙들, 이것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종교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선언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겸손한 믿음으로 영혼을 다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의 권위로서 주의 성령께서 저자들에게 감화하여서 기록해 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삶의 밝은 천국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쁨, 최고의 무게, 놀라운 것입니다. 단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권위가 있었고 또한 권위와 함께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회당에 귀신이 들어오나? 여러분, 마귀는 아무 데서나 다 활동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제일 힘을 기울이는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일 힘을 기울일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악한 것들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해야 마귀가 얼씬하지 못합니다. 교만하고 다투고 싸우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자, 회당에 그러한 귀신 들린 사람이 왔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회당에 귀신이 들락거립니다. 그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라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그곳에 있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목수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이제 랍비로 조금 촌에서 이름을 조금 내려고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런 것 같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귀신은 안다는 겁니다. 귀신이 그래서 대단합니까? 그 영적인 존재니까 가장 먼저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맞춘다고 해서 대단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귀신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악한 영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셔도 떱니다. 그가 자신들을 멸하러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신 줄 압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니들 참 대단하다. 사람들이 모르는 걸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맞추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지 어떻게 알았냐? 좋아하십니까?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대단한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는 것은 오히려 재앙입니다. 귀신들도 더 잘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떠드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허락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조금 더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요즘 하도 보는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믿음 없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다 쓰레기입니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말씀 보십시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꾸짖으시고 나가라고 쫓아내버리십니다. 말씀하시니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유일한 존재가 귀신이었는데 그들의 말은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 지르면서 나는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아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를 전하러 다니는 자들이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라! 쫓아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믿음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열매가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엎드립니다. 믿음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합니다. 열매로 알리라. 주님은 한마디로 끝내셨습니다. 열매는 엉망진창인데 조금 뭘 아는 걸 가지고 사람들 정죄하고 막 이러는 것,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그런 요소가 없도록 끊임없이 낮아지고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쫓아내시니 쫓겨나갔습니다. 그러자 27절에서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들을 때 권위를 느꼈는데 이제 능력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그 권위가 완전히 나타나는 것이죠.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에 어떤 악한 영이라도 쫓아내 버리시는 능력이 함께 있음을 보고 더 놀란 것입니다. 이 스토리에 대한 동일한 기록을 누가복음 4장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엔 권위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시면 된다.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창세기 1장을 이제 시작할 텐데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데서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말씀하시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우주 만물이 6일 만에 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능력을 말씀 안에서 얻고 누리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소스에서 예수님 만나려고 자꾸 애쓰지 마십시오. 옛날에 무슨 인도로 간 예수 이상한 것 막 나오는데 성경은 안 읽으면서 이상하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안 좋은 성향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 완수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힘입고 언제나 주의 뜻대로 되어져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